저희가 이사를 해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의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 또 여러분 중에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설교의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우리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옷차림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또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 몸을 씻고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을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막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고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죠. 메릴 스트립도 나오고. 근데 이 영화가요, 되게 야해요. 야하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불륜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이제 유부녀예요. 아이도 낳고 이렇게 남편도 있고, 그런데 외롭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찍으러 온 한 사진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며칠간이지만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물론 서로는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만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 여인이 죽은 후에 이제 썼던 편지, 일기를 통해서 자녀들이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외도이고 또 뭔가 이렇게 잘못한 불륜 이야기인데 이것을 너무 미화시켰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사실 이런 문화 콘텐츠의 많은 경우에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 또 이 윤리의 간격을 굉장히 흐려놓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뭔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구, 인간의 자유, 이것을 억압하는 것 같을까? 또 기독교는 그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수적이어야만 되나? 경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지키는 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별로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면요, 성경 안에도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2장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니골라 당은 뭐냐면 좀 급진적인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성적으로는 타락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따랐죠. 근데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이세벨은 사실 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죠. 시돈 왕의 딸이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왔는데 바알 종교, 자기가 믿던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근데 바알 종교 자체가요 신앙이지만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합니다. 그리고 여사제들이 성적인 행위를 해서 바알신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렇게 땅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 그런 성적인 것의 결과인 것처럼 신학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락한 모습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타락해도 되고 영적으로만 선하면 되는데 육적으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선하면 그게 더 선한 거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단이었고 이방 종교의 가르침,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명에 있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 또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잠언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멈추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뭐 샘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근데 비유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것을 집 밖으로 넘어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적 관계는 가정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달라요. 간음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근데 음행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성적인 죄를 일컫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간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부부관계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관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혼 관계를 중요시 하실까요? 결혼을 하나님께서 왜 소중히 여기실까요? 성경의 맥락에서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 방향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혼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혼하는 것은 죄인가? 이혼하는 것은 죄인가? 성경에선 거룩하고 또 이 신성한 이 결혼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혼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자매는 이제 결혼한 지 몇 년이 된 자매인데 진짜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의 결혼 생활에 힘든 것을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상습적이고 그리고 그 강도도 너무 세고, 그리고 이 아내뿐만 아니라 그 친정 부모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여러 면에서 좀 더 고지식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는 헤어지라고, 당장 헤어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입에서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내 여동생이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랬더니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야. 당장 헤어져,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도라고 내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아마 제가 상담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하라고.
만약에 이 이혼이 죄라면 그 죄에 대한 벌이 있다면은 제가 같이 받겠다고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혼해도 된다고. 나중에 이 남자가 정말 사죄하고 변화되고 뉘우치고 그때 다시 합치더라도 지금 같이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가 뭐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요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만 해도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찬성하셨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이혼한 상황 자체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여인의 앞으로의 삶, 또 그 여인 자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표면적인 어떤 표현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혼 해야 된다, 이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결혼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그러면 이혼하려는 거예요? 안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단순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요,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결혼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이 플라톤이 지은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향연이라고 번역된 이 책에 보면 신이 남자 여자를 창조할 때 원래 한 몸으로 지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르셨고, 그래서 자기의 반쪽 짝을 찾아다니는 그런 노력, 그것이 바로 에로스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이 내용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어요. 독립된 개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되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냐면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결혼 자체가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와 다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요 혈연 관계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어떤 자연스러운 관계이죠. 또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같은 문화에서 같은 배경에서 자랐는데 부부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약속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과 동일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언약 백성이라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부부 관계는요 상징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이 간음, 그런 죄는 단지 나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짓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부부관계, 또 그것을 넘어선 성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몸은 단지 나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함부로 더럽힐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 방금 읽은 구절의 내용이지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몸이 되는 이 결혼은 마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세례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습니까?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부부 사이의 그 결혼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성적인 문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누가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내 몸 자체,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순교를 지키는 것, 이것은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믿지 않다가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라팔마 지역으로 가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교회 예전에 다녔다가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가나안 교인들이 시드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은 내가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설교의 내용이 간음에 대한 거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에 대한 개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성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내가 누구로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런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계명을 대하고 있는가? 자, 누구로서 여러분은 이 7계명을 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내 삶에 있어서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이런 성적인 기준, 또 철학 아니면 문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또 미디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또 내 삶에서 더 선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 그 목적 가운데서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내 욕구, 그것을 채우고,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 그냥 그런 것들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사는 방법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다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애초부터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은 세상의 성문화, 어두움과 부패된 그 문화에 함몰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신만 순교를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이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나,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문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부르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의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 문제를요 굉장히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의 개인적인 문제야. 그냥 나의 개인적인 침대의 문제예요.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나의 배우자의 문제인가 동시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예요. 이것은 나의 이웃, 나의 주변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확장된 나의 가족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7계명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회 저변에 깔린 이 음란한 문화, 그리고 성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악한 경제 구조, 또 그런 사회 구조, 이 모든 것을 향한 크리스찬의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J.D. 언윈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쓴 책 중에 Sex and Cultur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이 이 문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꼽는 그 분야에서의 최고의 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왜 쓰기 시작했냐면, 이제 프로이트가 한 말 중에 성억압이 어떤 그런 이 사회에 그런 그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억압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문명들을 연구를 해요. 거기에는 로마, 그리스, 수메르, 무어, 바벨로니아, 앵글로색슨 등 86개의 문명을 수백 년의 역사에 걸쳐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끝난 후에 이 저자가 깜짝 놀랐대요. 이 결과에. 그 결과가 뭐냐면, 일부 일처제와 혼전 순결과 정조를 중요시하지 않은 사회가 다음 세대까지 생명력을 유지한 예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반면에 성적 순결이 그러니까 사회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조를 아끼던 시대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모든 사회가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창했다. 참고로요,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팩트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을 가르쳐요? 성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크리스찬은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고, 그래서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정결케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크리스찬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 책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인용하는 책이 아마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중에서도 성경에 몇 권이 있죠? 66권이 있죠. 66권 중에 한 권인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예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있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도 낳죠.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성적인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힘들지만은, 정말 쓰리고 아프지만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다시 집에다 데려다 놓고 또 이 여인은 또 집을 나가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호세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 삼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깨닫게 돼요. 어쩌면 이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한다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는 단순히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호세아서야말로 이 7계명을 그냥 풀어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참 문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어요. 좀 더 자유할 수 없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은 성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진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짜 자유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정결할 때, 거룩할 때, 그 안에 누리는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에서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다. 주님은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와서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거룩하라고. 이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씨앗으로, 그러나 그냥 씨앗이 아니라 거룩한 씨앗으로 이곳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무게 있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을지, 또 더 정결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그 거룩한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